7절 말씀을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룬 구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해 첫 예배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 번 더 우리 옆에 사람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 최대의 치유 중에 이 시대 최대의 화두 중에 하나가 바로 치유, 곧 힐링이라는 것입니다. TV 프로그램에도 힐링에 관한 여러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을 제가 2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박근혜 씨가 나온다고 해서 보았습니다. 박근혜 씨가 청와대에서 성장했지만 그러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비명에 쓰러진 가운데서 겪는 그 아픔과 고통,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씨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문재인 씨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씨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열심히 공부하였고 또 나중에 인권 변호사로서 온갖 인생의 고초와 어려움을 겪은 것을 그가 살기 위해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군대에 가게 되었는데 특전사로 불려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모습 보았습니다. 그 힐링 캠프가 있은 다음에 문재인 씨에 대한 인기가 아주 많이 치솟았습니다.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도 인생에 있어서 그런 쓰라린 고통들이 있었고 그 고통을 치유해서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등장할 수 있었던 모습을 봅니다. 치유가 이 시대의 화두가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이 너무나 아프기 때문입니다. 꽃보다도 더 아름답게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들이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 속에서 치유하기를 간절히 고대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어디에서부터 고장난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고장난 실상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이 고장난 데서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그리고 이 성경의 진리 말씀 가운데서 그 해답을 넉넉히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소망교회에게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서 우리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는 크신 은혜가 있을 줄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참으로 깨끗하고 생명과 에너지가 충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첫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오늘날 모든 물질과 생명과 그 에너지의 기본이 빛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자들뿐만이 아니라 디자인에 이르기까지 이 빛은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들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그리고 둘째 날 하늘 만드시고 물을 만드셨습니다. 세 번째 날 바닷속에서 육지가 솟아오르게 하시고 그곳에 식물이 번성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네 번째, 이 모든 것에 질서와 생명과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습니다. 다섯 번째 날 하늘에는 새들이 그리고 물속에는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행복하게 놀면서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날 땅의 각종 짐승 동물들을 만드셨습니다.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자,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마녀는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건강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짝지어 주셔서 결혼하게 하셨습니다. 오염되지 아니한 그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자연 환경 속에서 그리고 온갖 새들과 동물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옷을 입지 않아도 자유롭게 지낼 수 있을 만큼 환경은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그들은 매우 성결해서 벌거벗었지만 전혀 부끄러움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 주신 능력을 가지고 그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창조하여 짓고 이름을 부르면서 그것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4개의 큰 강에 흐르는 에덴 동산들을 두 사람이 관리하며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God saw all of it was very good.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처음 인간은 어떤 실존이었을까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합니다. 같이 들어갈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인간은 적어도 3가지의 관계를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만물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히 영혼을 가진 존재로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에는 하나님을 아는 거룩한 지식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성품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거룩한 의지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영성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인간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였고 그 안에서 태어난 모든 자들이 형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들은 서로 사랑하며 법으로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또한 인간은 탁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모든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리면서 그리고 서로 협력하고 더불어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예찬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4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우리 얼마나 인간이 탁월한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보면서 인사하죠.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하십니다. 그러나 대단하십니다. 영광과 존귀의 관, 크라운을 씌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참으로 영화로우시고 존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진짜로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나를 만드셨고 옆 사람을 만드셨고 우리 모두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깨어졌고 그리고 저주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성경 창세기 3장 16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때부터 인간은 병들고 저주를 받아 고통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사탄에게 종노릇하면서 인간은 헛된 것을 숭배하며 우상을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적으로 병들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찾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아담과 하와 부부는 서로 죄를 전가하면서 상처를 주며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여자는 해산의 수고로 고통하게 되었고 남자는 남자로부터 폭력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무성한 척박한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여야만 했었습니다. 땅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습니다. 환경은 오염되고 환경은 파괴되고 오늘날 지구의 환경이 이러한 이상의 현상을 보이며 말기적인 증세를 나타내는 것도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러한 저주받은 땅에서 저주받은 인간들이 발버둥을 치며 애쓰다가 결국은 허무하게 죽음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인간이 영혼도 병들고 인격도 병이 들고 마음도 상처를 받고 인간관계의 갈등을 이루며 저주받은 이 땅에서 고생하다가 죽음의 홍수에 떠내려가게 됩니다.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하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은 안개와 같은 인생이며 인간의 삶의 시간은 밤의 한 초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이 홍수처럼 죽음에 떠내려갑니다. 인간의 죄에 대한 분노하심 때문에 인간이 죽어가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인간은 생로병사라는 운명의 사슬에 매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을 저주 가운데 온갖 질병 가운데
빠지게 한 장본인은 사탄입니다. 성경은 이 사탄이라는 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상반절에 보면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우리 인간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고 파괴하고 파멸에 이르도록 유혹하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로병사의 운명은 불신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 해당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지만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들을 추격하던 이집트의 파라오 왕과 그리고 그의 정예 군사들은 홍해에서 다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쾌한 구출을 받았습니다. 대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누님 미리암이 앞장서서 지휘하며 찬양을 합니다. 우리를 홍해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3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대합차게 찬양을 했을 때 정말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장엄했겠습니까? 정말 상상만 해도 막 가슴이 흔들릴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3일 동안 그들은 거의 쉬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걸어갔습니다. 몸이 지쳤습니다. 그리고 물이 떨어졌습니다. 목이 말랐습니다. 목이 타올랐습니다. 어디 마실 물이 없나 찾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물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 물을 길어서 맛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물이 독약같이 썼습니다. 도저히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생명 같은 소중한 물이었습니까? 그런데 도무지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300명 가까운 사람들이 3일 길을 걸은 다음에 마실 물을 찾았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막막합니다.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광야는 드문드문 풀이 좀 나 있고 그리고 나무가 자란 곳들입니다. 사막은 아니지만 사막화되어 가고 있는 곳을 광야라고 말합니다. 거기 언제 도둑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거기 언제 강도가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이런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언제 사고를 당하고 언제 질병에 걸리고 언제 실직을 당하고 언제 사업에 부도가 날지 모릅니다. 우리는 광야를 걸어가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이번에 우리 유성도 목사님 차가 고장이 났었고요. 또 교회 차 2대가 한 대는 고장이 나서 지금 공장에 가 있고 또 하나는 또 펑크가 나서 수리를 하고 온갖 고장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또 공장에 다녀왔는데 웬 공장에 그렇게 차들이 부딪힌 차들이 그렇게 많이 왔는지. 그래서 자동차 고치는 공장들마다 그냥 고장난 병든 차로 넘쳐난다고 합니다. 갑작스럽게 눈이 왔고 미끄러져서 하루에 15만 건 정도 되는 이 자동차 비상 출동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인생 이러한 일이 언제든지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 살아가면서 그러한 쓰리쓴 썸물을 마셔본 경험은 없으십니까? 저는 일찍이 청소년 때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간척 사업에 실패해서 빚더미 속에 파묻히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병들어서
대수술을 4번이나 하게 되었습니다. 창자가 꼬여서 썩었습니다. 그걸 수술하기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 수술이 잘못되어서 또 하고 20여 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행상을 하면서 정말 몸이 파괴되고 머리가 빠져갔습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형님이 서독에 갔지만 행방불명됐었습니다. 공부할래야 공부할 길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스트레스를 받았던지 10대에 혈압이 180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에 치유가 되었고 아내가 잘 돌봐줘서 지금은 혈압이 매우 정상적으로 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되자 크게 낙심하였고 이윽고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쓴물을 어떻게 마시란 말입니까? 독약과 같습니다. 마시면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상황이 심각하고 급박해진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물이 있어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마셨다가는 이 백성들이 다 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백성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겉과 꿀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어서 이곳에 다 죽겠습니다. 하나님, 물을 주세요. 이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그 나무를 쓴 물에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그 물이 달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을 축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써서 마실 수 없는 물에 나무를 던지니까 어떻게 그 쓴 물이 단물이 되었는지 저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 역사하심으로써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심으로 목을 잠시 축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의 능력으로서 우리 인생의 모든 쓴물들도 단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드신 기적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대대로 교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쓴물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시험하셨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인생의 쓴물을 경험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었던 것을 교훈 삼아서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3가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온갖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 사람들은 2가지의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하나는 원망하는 것입니다. 내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럴지 모르겠다. 때로는 대통령 탓을 합니다. 그래서 화염병을 던지며 데모를 하면서 대통령에게 원망의 화살을 던집니다. 또 회사에서는 사장님에게, 집안에서는 부모에게,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렇게 탓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러나 원망할수록 문제는 더 악화됩니다. 목이 더 타들어갑니다. 그리하여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모세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아픔의 원인을 아시며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능히 해결해 주십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시편 63편 5절, 바로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네. 정말 먹이 타들어가고, 그리고 황폐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먹을 죽여주시고 우리의 갈망을 채워주셔서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내 영혼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치유에 대해서 말할 때에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에 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가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합니다. 너는 병들어 죽게 된다. 그러므로 집을 정리해라. 그러자 그는 얼굴을 벽에 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저질렀지만 그러나 이전에는 진실과 그리고 전심으로 선한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한 번 더 인생의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하였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을 고하면서 하나님, 내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정신 차리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15년이나 생명의 연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질병에 걸렸다가 치유받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도, 또 간증하는 것도 아름다운 것이지만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은 더더욱 아름다운 것입니다. 26절에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기에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렸던 모든 질병, 재앙들을 만나지 않게 하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재앙이 무엇입니까? 피, 개구리, 이, 파리 재앙은 환경에 대한 재앙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오염되고 파괴되는, 그래서 생존이 어려운 그런 재앙입니다. 오늘날도 환경이 파괴된 가운데서, 오염된 환경 속에서 고통하며 질병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축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이것은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그들은 가축을 이름으로 유목민들에게 모든 재산을 잃게 됐고 가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부도나고 실직하게 되고 파산되어서 가난하게 되는 이러한 경제생활에 대한 질병이 걸리지 않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온몸에 독종이 생긴 것은 육신의 질병입니다. 이러한 질병이 걸리지 않도록 하시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어둠의 재앙은 천재지변의 재앙입니다. 그리고 장자가 죽은 것은 자식과 후대, 가문에 대한 재앙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 모든 재앙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든지 겪는 질병들입니다. 우리가 정령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 그대로 지켜 살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되고, 영혼이 건강하게 되면 우리의 삶도 건전하게 되고 우리의 육체도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켜 생활하게 된다면 보다 더 건강하고 보다 더 풍성하고 보다 더 행복하게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상고하고 은혜를 받음으로써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목을 죽인 후에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잠시 목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 하나님 주신 비전을 향해서 계속 앞으로 나갔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마라에 머물러 있었다면 물이 금방 바닥날 것이고 또다시 고통에 신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목을 죽인 다음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앞으로 나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저 멀리에 종려나무가 숲이 우거진 곳이 보입니다. 그리고 우묵 패인 곳에 샘들이 있는데 성경은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우거져 있고 그리고 샘들이 12내나 터져 솟아나오는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오아시스를 가리켜 엘림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엘림에서 장막을 치고 한참 동안 머물면서 안식하게 되고 재충전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더욱 진군하게 되었습니다. 마라는 겨우 목을 죽일 정도의 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림은 물이 넘쳐 흐르는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쓴물이 단물로 바뀔 정도의 산만이 아닙니다. 겨우 목을 죽일 수 있는, 서바이벌 할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정도의 삶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좋으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탄은 우리의 모든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즉 구원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단순히 우리 인생의 쓴물이 단물로 변할 뿐만이 아니라 엘림이라는 오아시스처럼 실컷 먹고 마시며 누리며 나누어주며 베풀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우리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건강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리하여서 삶도 복이 열리고 그리고 육체도 질병을 이기며 건강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관계의 모든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어서 하나님 주신 자신을 참으로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화평케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범사가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영향력을 끼치며 그리고 기업이 보람있게 번성하며 자녀들의 길이 잘 열리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모든 약한 부분과 병든 부분이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되어서 건강하고 풍성하고 행복하게 사시는 우리 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나이 계산은 맞지 않습니다. TV에 나오는 40대 사람들 보십시오. 20대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이에 0.7을 곱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곱해보니까 제 나이는 이제 막 40대 초반에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40대 초반 같습니까? 여러분 나이 한번 계산해 보세요. 0.7로 계산해야 돼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건강한 자세로 살면 건강하게 팔팔하고 100세 넘게 살 줄로 압니다. 구약 성경에 치료하시는 여호와라는 말씀, 라파라는 말이 80여 회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질병,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이건 회복시킨다, 거룩하게 한다, 풍성하게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 변화되고 거룩하고 회복되고 풍성한 은혜를 힘입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공생애는 3분의 2 정도가 치유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여기 나음을 받았다라는 말이 라파라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을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의 허물을 치유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간관계를,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 이하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예수님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하나님께서 올 한 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치유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원히 치유되고 우리 마음이 치유되고 우리 인간관계가 치유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서 건강하고 풍성하고 행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